강화의 29번째 시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주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병들었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우리가 감사를 하되 말로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감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를 행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죠. 작은 정성이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포장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의 예를 갖춥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이 있어야 되겠죠. 항상 해가 맞춰질 때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입술에 고백은 많이 하고 매 시간마다 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얼마나 감사의 행위로 옳게 했는가. 우리가 감사헌금 봉투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다음 주일은 2020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이죠.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감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즉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감사의 기적,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감사할 때 악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할 때 병을 치유해 주시고 감사할 때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감사할 때 형통을 주시고 감사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다라는 것이 찬송가의 가사로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2020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적으로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매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한 해 돌아보면 건강하게 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먹고 자고 입는 것, 불편하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잘하는,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50편 23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살해했다 그랬는데 그가 가진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감사 행위를 옳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추수감사절을 앞둔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참 신으로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참 신으로 섬기게 하신 것.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러므로 앞절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죠. 18절 이하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종, 이 연약한 자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 감사했죠. 지금도 좋은데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죠. 따라서 주 여호와는 위대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위대하다라는 것은 광대하다, 큰일을 행하셨다라는 찬양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죠. 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그러니까 귀로 들은 거에 소문을 들었다 그 뜻이겠죠.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소문이 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들은 내용이 뭐냐 하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들은 겁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사실이 이방인들에게도 소문으로 퍼졌다. 그들도 귀로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에 살았던 여인이 정탐꾼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있었죠. 여호수아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지금까지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방 신들이 하나님처럼 큰 일을 행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이방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크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참신이 없다. 이 말은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 신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의 모든 속성이 여호와에게 있고요. 여호와는 참 신이다. 이 뜻이에요. 이방인들도 소문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소식을 듣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1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지나가는 여호와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참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도 듣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방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목석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다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다윗은 참신이 없다라고 정의하며 오직 여호와가 참신이시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은 다 헛된 우상이다. 즉 우리에게 그 참신 되신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그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 이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들을 쫓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참신 되신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그 여호와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셨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둔한 모습입니까? 아무리 저들이 기도를 해도 이방 우상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기식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는 참신이 되셔서 우리가 울 때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즉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심은 있고 참신 되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종교심에 의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욕구에 따라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끔 보면 언덕에 산마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산 언덕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가보니까 그 산에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자기가 만든 신들이 다 있어요. 뭐 집을 크게 웅장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나무로 조그맣게 집을 짓고 조그만 우상 섬긴 거예요. 그게 자기 신이에요. 그 사람은 그 앞에 가서 매일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또 다른 옆에 보면 또 다른 신이 있고, 섬나라에 가보면 특히 우상이 많은데 집집마다 우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리석은 것 앞에 종일 기도하고 어떤 분은 100일 동안 기도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참신 되신 여호와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거,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는 다른 신들과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 신은 죽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든 거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다른 신은 기도도 못 듣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신은 예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할 때 갈멜산상에서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못 들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소서,
간절하게 한마디 했을 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구별된 신입니다. 시편 86편 8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어요. 또 시편 89편 6절 함께 봅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많은 거 가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 거,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은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가 질투로 나타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따라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권세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전전주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다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버리지 못하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오늘날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내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세상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제일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23절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이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마음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참신인데 그분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11월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참신 되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본문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 같이 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구속해 주시고 라는 말씀 있죠? 보세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그랬어요. 누가 갔다고요?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백성이 된 것은 저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된 것은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약속하시고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과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애굽 땅에 행하였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 홍해를 마르게 하신, 갈라지게 하신 일들, 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얻기 위하여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친히 마르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의 백성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24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사오니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누가 삼았어요? 여호와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 그 약속 지키셨죠. 십자가에 오늘 오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속량하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다 치료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잖아요.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죠. 출애굽기서 6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한 하향적인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상향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천국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다 헛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레위기서 20장 26절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선물로 은혜로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리고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애를 보호합니다.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늘을 되어서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 아버지를 떠나서 마치 탕자처럼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아버지, 이거 우리에게 준 특권인데 이 특권을 오늘날 성도들이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근데 우리가 언제 아버지라고 부르죠?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자들은 그의 말씀대로 거할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 같이 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율법을 주십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로서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행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려야 돼요.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셔 싸우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만 하신 걸 영원히 세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즉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성이 됐다 그랬죠.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영원히 이루어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 2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높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경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걸 신앙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죠? 하나님 그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경고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나에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본문 27절 마지막 27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주의 종의 귀를 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한다 할지라도 당시의 유다의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선자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귀를 어떻게 해요?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을 열어야 돼요. 근데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금 다윗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28절. 29절까지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참되니까 그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시편 119편 160절에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의 강경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죠?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믿음을 가지고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같은 자에게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복을 약속하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약속을 믿는 자예요. 과연 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천국은 내 신앙생활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귀가 열려지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암송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거 의지하세요. 상황은 변하고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 뭘 간직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있어요.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게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래.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써야 돼요.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천국 가게 하지 못하는 악한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인내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을 것을 믿었기에 주의 종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감사함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서 영원히 복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영원히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신앙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를, 어떤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감사를 미루면 못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하는 일이 생각날 때마다 또 이루어질 때마다 바로바로 감사해야 된다. 바로바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참신으로 알고 섬기게 하신 것.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감사 여러분 못할 것 같으면 저 한번 불당에서 그 불공된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가. 또 헛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한번 모습 보세요. 이거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감사할 것은 나를 뭐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뭘 약속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약속했죠? 이건 믿고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의 조건밖에 없겠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도 못 받았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범사의 감사를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감사의 달,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따라 섬기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시키시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천국의 영생의 복을,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감사절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